오늘은 두루마리 책에 기록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야김 제4년, 즉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애국 군대를 격파하고 바벨론의 왕으로 즉위한 그 해에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데요. 어떤 말씀이 임했는지 먼저 오늘 본문 2절을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2절입니다. 너는 두루마리 책을 가져다가 내가 내게 말하던 날, 곧 요시야의 날부터 오늘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와 모든 나라에 대하여 내가 내게 일러준 모든 말을 거기에 기록하라. 아멘.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처음 부르신 때, 그러니까 예레미야 1장에서 예레미야가 부름을 받았을 때, 요시야가 왕이 된 지 14년이 된 그 해부터 오늘 함께 보고 있는 예레미야 36장 1절, 여호야김 왕이 즉위한 지 4년이 될 때까지, 그래서 약 22년 동안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전해주셨던 모든 말씀을 두루마리에 기록하라고 명령하고 계시죠. 이건 정말 특별한 전환점인데, 왜냐하면 오늘 함께 읽은 본문 예레미야 16장 이전까지의 명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라는 명령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은 너는 예루살렘의 귀를 향해 외쳐 말하라 라든지 여호와의 진문 밖에 서서 선포하라 라는 그런 명령이었는데, 오늘 36장 2절에서는 뭐라고 하시죠? 두루마리 책에 내가 전한 모든 말을 기록하라 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은 그저 입으로 전달되는, 구두로 전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었는데, 지금부터는 그 모든 말씀을 책에, 두루마리 책에 기록하시겠다는 거죠. 하나님은 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게 하실까요? 22년 동안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유다 백성들이 그 말씀을 따랐나요? 따르지 않았나요? 계속해서 따르지 않았죠. 예레미야의 목소리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와도 곧 잊어버리고, 따르는 것 같다가 곧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 버리죠. 그렇게 20년이 넘게 흐른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완전히 방식을 아예 바꾸시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를 꽉 막고 사는 백성이니까 이제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그 백성에 막혀진 귀를 넘어서 그들의 두 눈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모두 글자로 기록하게 하신 겁니다. 입으로 말하고 전하는 것은 일회성에 그칠 수 있죠. 그래서 그 들리는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그리고 또 계속해서 기억하지 않는다면 그냥 잠깐 들리는 소리에 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그냥 입에서 입으로 전해진다면 전해지다가 그 내용이 조금씩 달라질 수도 있겠죠. 마치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다 라는 말이 띄어쓰기 하나 차이로 어떻게 바뀌죠?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가 될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입으로, 구두로가 아니라 책의 문자로 기록되면 그때부터는 일회성이 아니게 되는 겁니다. 말씀이 기록되면 이젠 언제든지 그 기록된 말씀을 펼치기만 하면 그 기록을 펼치는 바로 그곳에서 바로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세대를 넘어서 전해지는 말씀, 하나님의 분명한 증언이 전달되어지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크고 중요한 계약을 할 때 그냥 손가락 걸고 약속 이렇게 하는 거 아니라 그냥 입으로 약속합니다 해가지고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죠? 공식적인 문서를 만들어서 공식적으로 서로 약속함을 글자로 남기고 그곳에 서로 도장을 찍어서 분명히
증명을 삼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구두로 전해지던 그 말씀, 일회성으로 그쳤던 말씀을 이제 책에 기록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려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이 영원히 변하지 않을 약속이라는 것을 증거해 주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제 우리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눈으로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는 것이죠. 기록하여서 이제 영원히 번복하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 변하지 않을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진 책,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인 것이죠.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러니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 귀로만 들으려고 할 것이 아닙니다. 분명 하나님의 음성을 귀로 들으려고, 그 신비로운 음성을 귀로 들으려고 애쓰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미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을 벌써 분명히 기록해 두셨죠. 그게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다면 우리가 무엇을 펼쳐야 하죠? 네,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목소리, 하나님의 음성이 가득 담긴 성경을 읽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내 귀로 들여보려는 자에서 멈춰 있지 마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분명한 음성을 내 눈으로 직접 보고 읽고 듣는 자, 그래서 귀로 듣는 것보다 더 분명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 듣는 자들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그동안 하나님이 일러주신 모든 말씀을 두루마리 책에 기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왜 기록하라고 하실까요? 오늘 본문 3절에 말씀을 두루마리 책에 기록하라고 하신 목적을 가르쳐주고 계신데요. 우리 3절을 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3절입니다. 유다 가문이 내가 그들에게 아멘. 저는 처음 이 3절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2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곧 이어지는 3절을 보니까 유다 가문이 이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킬 거다라고 쓰여 있네. 그러면 말씀이 두루마리에 쓰여진 그 이후로부터는 그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하신 말씀대로 유다 가문이 악한 길에서 모두 돌이키게 되는 건가 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확정적으로 3절에 써 있죠. 그렇게 생각했는데 여러분 아시죠? 이후에 유다가 망했습니까? 망하지 않았습니까? 망했죠. 결국 돌이켰다는 겁니까? 돌이키지 않았다는 겁니까? 돌이키지 않았다는 것이죠. 사실 멀리 갈 것도 없이 바로 내일 이어질 36장 22절 이후에 보면 여호야김 왕이 이 하나님의 두루마리 책을 칼로 자르고 화로에 다 불태워버리는 사건도 나오고요. 그 다음 37장에는 새로 세워진 시드기야 왕과 그 모든 백성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분명한 선언이 나옵니다. 그러면 왜 오늘 3절에 그들이 돌이킬 거라고 그렇게 확정적으로 보이도록 말씀하셨을까요? 우리가 읽는 성경, 개역 개정판 성경에는 빠져있는 한 가지 단어가 사실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한글 성경에는 없지만 히브리 원어 성경에는 울라이라는 단어가 담겨져 있고요. 또 영어 성경 ESV, 영어 표준 성경 버전에는 maybe라는 단어가 담겨져 있고, 또 영어 성경 또 미국 표준 성경 버전에는 perhaps라는 단어가 쓰여져 있습니다. 이 울라이라는 히브리어와 maybe, perhaps 영어 단어 모두
같은 뜻을 갖고 있는 단어인데요. 그 뜻은 혹시라는 뜻의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한글 성경에서 이 3절에서 빠진 단어 혹시라는 단어를 추가해 넣으면 그 말씀의 의미가 더욱더 분명해집니다. 우리 다시 한번 2절과 3절을 함께 읽어보실 텐데 2절과 3절 사이에 혹시라는 단어를 넣어서 함께 읽어보려고 합니다. 어떤 단어를 넣어서 읽으셔야 되죠? 혹시입니다. 2절과 3절 사이에 넣으시면 되고요. 우리 2절과 3절을 이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두루마리 책을 가져다가 내가 내게 말하던 날 곧 요시아의 날부터 오늘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와 모든 나라에 대하여 내가 내게 일러준 모든 말을 거기에 기록하라. 여기에 혹시 유다 가문이 내가 그들에게 내리려 한 모든 재난을 듣고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리니 그리하면 내가 그 악과 죄를 용서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뭔가 느낌이 오시죠? 하나님이 두루마리를 가져다가 말씀을 다 기록하라고 하신 이유, 누군가의 귀로 들리고 사라지는 단 한 번의 예언이 아니라 그 약속을 아예 문자로 기록하셔서 변함없는 약속으로 지켜주시겠다는 공적 증명서 같은으로 말씀을 만드시고 그 말씀을 펼치면 언제든 누구든 두 눈으로 볼 수 있는 두루마리 책을 만들라고 하신 이유, 그 이유가 무엇이었던 걸까요? 그것은 바로 혹시라도 유다 가문이 이 변함없는 약속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혹시라도 악한 길에서 돌이키게 된다면 22년 동안 내 말을 듣지 않았지만 혹시라도 이 기록한 말을 보고 돌이키고 회개하게 된다면 그 악과 죄를 용서해주고 싶으셔서 그들의 죄를 용서해주고 싶으시고 그들의 악을 사해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진심이 바로 이 구절에 가득히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동안 전해주신 모든 말씀을 다시 애끓는 마음으로 다 문자로 기록하라고 하시죠. 혹시라도 그들이 보고 돌이키지 않을까 하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 때문입니다. 우리를 심판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어떻게든지 용서해주고 싶으셔서 혹시라도 돌이키지 않을까, 혹시라도 이 말씀을 보고 돌아오지 않을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마음 때문에 기록하라고 하셨던 것이죠. 자, 이제 오늘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로 가져올 때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죠. 그냥 한번 귀로 전해 듣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두루마리에 쓰였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인 성경을 우리 모두의 손에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하나님 아버지의 넘치는 사랑 때문이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우리가 무엇을 붙들어야 할지, 참된 소망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려고, 그리고 죄에 빠져 있다면, 또 악한 길목 앞에 서 있다면 혹시라도 돌이킬 수 있길, 어서 이 약속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의 품으로 다시 달려올 수 있길 간절히 바라시는, 정말 간절하고 애틋한 그 마음이 바로 우리 손에 들려진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가득히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이십니까? 그러니 오늘은 이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내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즐겁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싶어하는 이 유다 백성과 같은 자격 없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끊임없는 간절한 기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돌아서게 되는 그 아주 작은 가능성을 두고도 혹시라도 돌아오겠지, 정말 혹시라도 내게 다시 돌아올 거야 라고 여전히 간절하게 기대하고 오늘도 여전히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 가운데 다시 발견되시길 바랍니다. 그 애틋하고 간절한 사랑의 마음이 오늘 우리 안에 얼어붙은 심령을 다 녹여버리고 또 우리의 메말라버린 심령을 그 간절한 사랑의 빗줄기로 다시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적셔주시길, 그래서 이 자리에 모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시 온 생명이 깃드는 주님의 숲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